오늘부터는 마태복음 12장을 왕의 거절이라는 주제로 4주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건강한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타인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책에 열광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역설적인데, 우리가 그만큼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철저히 거절당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그들이 만든 안식일 규례에 적당히 타협하셨다면 아마도 환영받고 대접받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굶주린 제자들을 먹여주시고 손마른 자를 치유하시고 생명을 위해 기꺼이 미움받을 길을 선택하셨던 거죠. 이 선택의 결과가 뭐냐? 14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결국 그들은 이 일을 빌미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살해 모의까지 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적당한 타협으로 편안하게 사는 삶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먼저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리기 위해 세상의 거절을 선택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거절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무엇인지, 거절받으셔서 거절당하셔서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거절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괴물의 탄생을 알리는 그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을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배가 고팠는지 이삭을 잘라 먹게 된 거죠. 이걸 본 바리새인들이 즉각 정죄합니다. 2절에 봅시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배고픈 제자들의 생명보다 자신이 만든 안식일이라는 제도가 훨씬 중요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쉬게 하려고 주신 은혜의 날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는 본질인 생명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시스템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율법으로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괴물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괴물이 되어버린 2000년 전 교회를 향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게 7절입니다. 7절을 봅시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거든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인애라는 단어를 자비라는 단어로 바꾸어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의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우리를 향한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비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살려내고야 말겠다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향한 열심과 자기 의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빠져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기독교, 그건 반드시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괴물이 자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장시키는, 하나님은 살려내기를
원하는 사랑으로 가득하신데 우리는 자기 의를 위한 종교적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긍휼과 생명 살리는 일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괴물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 시스템을 지키고 있는가? 교회가 더 건강해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번씩 지역에 있는 어른 노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어른이 이제는 원남교회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물었더니만 교회 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교회 밥 얻어 먹으려고 오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게 괴물이죠. 건강한 교회는 그 사람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귀하게 여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종교적 시스템과 내가 누려왔던 종교적인 혜택들을 기억만 하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오늘을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날수록 혹시 내 안에 괴물이 점점 자라고 있는 게 아닐까요? 생각해 보자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종교적 괴물들에게 거절당하신 왕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 괴물들을 거절하는 왕으로 표현돼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괴물을 거절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그런 종교적 괴물이 되기를 스스로 거절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좀비 영화 좋아하시는가요? 어른들은 그런 거 안 보시나요? 좀비 영화를 보면 그 좀비 영화마다 비슷한 캐릭터가 꼭 한 명씩 등장을 합니다. 부산행이라는 영화도 그랬고 킹덤이라는 시리즈물에도 그런 캐릭터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좀비 영화에는 좀비보다 더 무서운 인간상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저게 좀비인지 인간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빌런이죠. 여러분, 빌런은 좀비가 아니라 좀비 같은 인간, 아니 좀비보다 더 무서운 인간이었다고 그 영화들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교적 영적 빌런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죠. 종교적 괴물이 되기를 싫어하셨던 겁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를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를 고친다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 근데 안식일에 그를 고치지 않았다면 자기의 말에 부당하게 행한 자, 거짓으로 행한 자였겠죠. 결국은 이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내 율법, 내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아픈 사람을 때로는 도구로 미끼로 쓰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괴물들의 모습입니다. 상한 갈대처럼 아픈 사람들인데, 꺼져가는 심지처럼 연약한 사람들인데, 이 영적 괴물들은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미끼로 도구로 썼던 그들을 살리고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은 사람을 살렸는데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살해하기로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선을 행했는데 돌아온 건 죽이려는 계획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셨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계략을 알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맞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가신 거죠.
그리고 15절 후반부에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은 더 보란듯이 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살리십니다. 이때 마태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는 겁니다. 19절 20절 말씀, 이때 나온 얘기거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과 다투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셨을까요? 힘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종교적 괴물들의 방식이 뭡니까? 목소리를 높이고 정죄하고 힘으로 상대를 짓누르는 거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고소해야지, 따져 물어야지, 무고죄로 걸어야지.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괴물의 방식을 거절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이 선택한 길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고 꺾여 있는 영혼들을 하나하나 품어 안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이게 찐 아닙니까? 누군가는 아픈 자를 이용해 먹었는데 누군가는 그 이용해 먹는 자들처럼 되고 싶지 않아서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사랑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영적 반전이 있는 겁니다. 괴물이 되기를 거절하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벽히 거절당하는 주님이 되십니다. 거절하신 주님이 거절당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그 괴물 같은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솔직해집시다. 바로 우리가 어쩌면 바리새인들 같은 괴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고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심지였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꺾였죠. 완전히 꺼져가는 길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괴물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꺾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꺼지게 되신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 받아 괴물의 자리에서 건강한 신앙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고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같던 인생이 회복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걸 안다면 예수님처럼 종교적 괴물이 되기를 거절하며 예수님처럼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평가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의 모든 관심은 자신이 만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평가합니다. 너 빵점짜리다. 넌 지옥 간다. 넌 천국까지 못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긍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반대로 평가할 때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누구도 평가하고 정죄하지 말고 누구든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가하려고 다가가면 누구도 품지 못하는 괴물이 되는 거고요. 사랑으로 다가가면 누구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 살리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20절 다시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괴물은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를 자기의 드러내는 미끼로 도구로 이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살려내는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여러분, 괴물이 되기를 거절한다면 교회는 끊임없이 살려내는 본질적 사역 앞에 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일이 괴롭거든요. 힘들거든요. 많은 것들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인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본질의 문제인 거죠. 그게 선교와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저 단호하게 말합니다. 쉽게 변질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도전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럽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바울은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변질되지 않는다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괴물같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법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항상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재정이 있든 없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본질을 추구하고 사람을 살릴 줄 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전 걷기만 해도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던 더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 제 아내와 산책을 하러 대학로로 나갔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더워서 산책을 하자고 한 제 아내에게 제가 막 짜증을 냈어요. 이 더운 날에 무슨 산책이냐. 내가 온몸에 땀이지 않냐. 막 짜증을 내면서 걷고 있는데 해화역에서 우리 청년 둘이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심장이 뛰는지, 고맙던지. 돌아오는 길에 그 두 친구 불러서 시원한 거라도 사줘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찾아갔더니 벌써 자리를 옮기고 없더라고요. 제 돈이 굳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공동체가 그게 정말 귀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요, 그 교회는 절대 괴물처럼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년을 꿈꾸는 교회잖아요. 변질되지 않는 본질을 붙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를 그렇게 정의하셨는데 참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되더라고요. 교회는 죄인들을 위한 병원이어야 한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아. 교회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법정이 아니라 병원이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남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법정일까요? 교회일까요? 세상이라는 잔인한 전쟁터 속에서 이리 밟히고 저리 찍힌 상한 갈대들이 이 교회에 와서마저도 정죄당하고 판단당하는 법정 앞에 서는 거라면 너무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삶의 무게에 짓눌린 상한 갈대같이 꺾이고 심지가 꺼져가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눈물 흘리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고쳐지는 교회가 저는 우리 원남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워요. 서로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아픔을, 연약함을 품는 곳이죠. 그 아픔을 가십거리 삼아서 이야기하고 연약함을 들추어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서로의 흉터를 덮어주고 품어주는 그 치유할 줄 아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9절에서 우리 주님은 다투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내 신앙의 잣대로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다그치지 맙시다. 그러면 다 아픈 거예요. 그건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꺼진 심지가 다시 타오를 때까지, 상한 갈대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묵묵히 눈물로 기도해 주는 공동체, 때로 그를 붙들고 울어줄 줄 아는 공동체,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저는 우리 정재영 장로님께서
하시는 정치과에 가서 이 치료를 받아요. 근데 이제 치료를 받으면 너무 웃으시면 장로님이 이상하게 되니까 그 장로님이 환자들의 입을 이렇게 벌려놓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제 입을 이렇게 벌려놓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 그러셨냐 하면 형님이 돌아가셨대요. 아버님 같은 형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형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묘지를 갔는데 묘지마다 하나씩 세워져 있는 묘비를 자기가 다 읽어봤다는 거예요. 몇십 개를. 근데 그 묘비의 한켠에는 빠지지 않는 하나의 단어가 있더라는 거죠. 모든 묘비마다 그 단어는 빠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 찾아본 적이 있으세요? 그 단어가 바로 사랑이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모든 묘비마다 적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알았대요. 내 평생에 남는 건 사랑이구나. 사랑이구나. 어느 자식도 아버지 50평짜리 아파트 물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통장에 이런 유산을 남겨줘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묘비에 적지 않더래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놓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평가할 때 무엇을 보실까요? 저는 우리 원남교회가 사랑할 줄 아는 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할 줄 아는 큰 교회라 그랬습니다. 큰 교회는 몇만 평 위에 세워진 좋은 건물의 교회가 아닙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아닙니다. 큰 교회는 사랑할 줄 아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영적 괴물이 될 것입니까? 사랑할 줄 아는 큰 교회가 될 것입니까? 지난 70년 동안 우리는 어쩌면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 괴물로 변질되고 있었는지 몰라요. 새 은혜의 법은 율법의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법으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여기 사거리에 가면 그 포레스트 병원이라고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거기에서 항암 치료와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계신데 우리 교회 몇 분이 오세요? 참 힘든 상황인데 1부 예배를 마치고 제 방문을 두드리시면서 제 방에 오셨어요. 기도를 하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희 병원에서 파는 공진당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안 먹어도 될 만큼 건강합니다. 근데 목사님 더 건강해지셔야죠. 근데 저는 그 아픈 분이 아프지도 않은 젊은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교회라는 곳은 이런 곳이죠. 앞으로 몸은 떨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 나를 살린 것처럼 또 압니까? 우리의 사랑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부어져 우리를 고치게 하는 역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목사로 평생을 살겠지만 절대 좀비 같은 영적 빌런, 종교적 괴물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되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게 되지 마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그렇게 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 더 사랑하고 살리겠노라 도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멋진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